오늘의 이 시대가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함께 우리나라도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 그런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정쟁으로 그렇게 싸우느라 막상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산처럼 쌓여 있고, 광화문 거리에서는 주말마다 보수와 진보가 이념 전쟁으로 충돌하면서 시끄럽습니다. 모든 분야에 이 절망의 소리가 신문과 매스컴을 덮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 우리나라의 북쪽에서는 여전히 3대에 걸쳐 공산주의 국가의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을 흔들면서 사나운 이리 때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오늘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투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성도들도 역시 영적인 것보다는 이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함께 휩쓸려서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여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하는데 자세히 주의해서 그걸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지시해 줍니다. 첫째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이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지금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보다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되었던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역사로 남겼는데, 그 남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사는 역사 이야기는 또 다른 역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그 주인공으로서, 한 시대를 사는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헛된 데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너무나 시간이 길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나가면서 그 자신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죠. 나이와 함께 자기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반 정도 인생을 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됩니다. 나이가 자기가 이렇게 벌써 많이 먹었나? 그리고 얼굴에 그 젊었을 때 그 얼굴의 아름다운 빛과 그 기운들은 다 사라지고
주름살이 지기 시작하고 머리에 흰머리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인생이 긴 것 같이 느끼고 좀 놀다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좀 잘 놀아보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인구가 별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소수의 마을인데 이제 봄에 농사를 다 짓고 목까지 다 심어 놓으면은요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강변으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놉니다. 그 노는 그 노래 소리가 언제나 거의 비슷해 가지고 제가 거의 어렸는데 그게 다 귀에 정정이 남아서 지금까지 있어요. 뭐라고 노냐면은요 노래를 부르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그러면서 이 어른들이 이 괭가리들 치고 그렇게 놀아요. 그분들이 한참 젊으셨을 때의 이야기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았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막 이 지팡이 시골에 작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작대기를 짚고 다닙니다. 어디 몸에 관절이 이상이 왔다는 둥 또 병원에 갔다 오는 그런 도중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제 자신도 느낍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에 대해서 기초를 잘 이제 닦고 목회에 대해서 경륜을 쌓아서 이제 목회를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 60이 넘었더라. 세상에서는 나이가 60이 되면 뭐합니까? 다 살았다고. 폐갑이 되면은 이제 은퇴라고 그러잖아요. 퇴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산하를 그 몸으로 뛰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55이면 군대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그 격리직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제 60까지 또는 61~2살까지 그렇게 가죠. 그것도 길다고 빨리 나가라고 명예퇴직을 종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이렇게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이해, 세월이 얼마나 짧고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을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물리적인 그 지리적 용어로 지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속한 이 세계를 태양계라고 말하죠. 태양계. 태양에는 지금 저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행성이 그 태양을 중심해서 돌아갑니다. 자전과 공전을 해가면서 돌아가고 있죠. 그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 별,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예요.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 화성이죠. 그렇게 해서 10개의 행성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거리냐면은 우리들의 그 이제 그 거리관념으로 지리의 거리관념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우리나라가 뺑 남북을 다 해서 돌면은 3천리라고 그러잖아요. 3천 킬로미터, 3천리. 그러니까 킬로로 하면은 12,000킬로 정도 되나요? 그런데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이 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이제 거리로 따지자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도보예로 생각해 볼 때 걸어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빠른 걸음을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 4km를 걸어간다 하면은요.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느냐? 4,270년을 걸어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걸어야 4,270년 후에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에 도달합니다.
또는 태양에서 지구로 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먼 거리고 긴 시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구가 있는 이 별들의 군집을 소우주로 하는데, 또는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 은하계 안에서 또 소우주 안에서는 이게 얼마나 짧은 그러한 거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는 이렇게 킬로로 재는 것이 아니라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빛으로, 태양의 빛으로 가는 속도로 거리를 재요. 그걸 광속이라고 하는데, 광속을 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거리가 지금 걸어서 4270년을 걸어와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빛으로 오면은 얼마 걸리냐면 8분 2초 걸려요. 8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그 거리를 잴 때 빛으로 가는 그 속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몇 분, 몇 달, 몇 년, 몇 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으로 가는 속도, 이 8분, 태양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기에 8분 거리밖에 안 되듯이 그 빛으로 가는 속도로 1년씩 계산해요. 1광년, 2광년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주 안에서 이 태양과 또 다른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는 그 거리에서 보통 가는 것은 빛으로 가는 속도로 10,000년씩 계산합니다. 그 1만 광년, 몇 광년 그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기 지금 나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에서 오늘 태양계에 있는 우리 소우주, 우리 은하계라고 그래요. 의자계에 보면은요, 남쪽과 북구의 그 폭이 얼마 정도 걸리냐? 3만 광년 걸립니다. 빛으로 가는 속도.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가는 그 지름이, 그 길이가 10만 광년을 빛으로 가야 돼. 그리고 지금 저 하늘의 별들,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누워서 평상에서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이, 지금 그 별들이 우리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소우주인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그 별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세도 못 세고 말잖아요. 보통 추정하기를 한 3천억 개 정도 그 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작은 별은 빼고, 그러니까 이런 행성이라든지 혹성은 빼고 한 자리에 딱 머무르는 태양과 같은 별들을 항성이라고 하는데, 항성과 같은 별, 그게 진짜 별이에요. 그 별이 한 3천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런 그 별들과 별들 사이를 가는 것이 몇만 광년씩 빛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면 또 다른 은하계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은하가 또 주변에 있는데, 이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대우주라고 그래요. 대우주,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는데, 이 대우주 안에 방금 우리 은하계와 같은 소우주가 몇 개 정도 있느냐? 한 3천억 개 이상 또 있어. 더 많이 있어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천문학적인 그 숫자로 세다 못 세니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3천억 개 넘는 별들의 군집이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구름이 있듯이 그렇게 은하계가 있는데, 그 소우주와 소우주의 이 사이에서 우리 은하계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메다 대성운이라고. 이 안드로메다 대성운이 우리 태양이 있는 소우주, 우리 은하계하고 얼마 거리에 있느냐 하면은 빛으로 가는 속도로 4만 광년을 가야 돼. 4만 광년. 태양에서 여기까지 8분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 빛으로 가는 속도로 4만 광년을 가야 우리 은하계 가장 가까운 은하계에 있어요. 그러한 은하계가 대우주 안에가 3천억 개 정도 이상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주의 시간에 관념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지금부터 4천 몇백 년 전에 뭐 당군이 있었고, 그 후에 우리 후손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4,000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빛으로 가는 속도로 지금 재보면은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한 찰나예요. 한 순간이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 밤에 한 지나가는 순간 경점과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시간 속에서 어느 우리가 그 한순간 잠깐 살다 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죽고 그를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 짧은 찰나의 시간 속에서 내게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류가 이 땅에 태초의 역사의 시작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을 거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거리와 그 시간을 볼 때에 우주의 시간 속에 보면은 아무리 그걸 확대하고 더 곱하고 더 많이 배로 불려서 100배, 1000배로 불려놓는다 할지라도 빛의 속도로는 1만 광년도 못 되는 그 1만 광년 안에 아주 저거 한 순간밖에 안 되는 티끌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고 죽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 속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수천 수많은 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지구 하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시간 속 오늘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고 순간인 것을 알아야 돼. 그 성경 그 인생의 날을 하루하루를 계수하면서 살아라.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을 계산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계산하면서 살아라.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 버전으로는 뭐라고 나와있냐? Making the most of the time. The most of the time이란 말하면 최상의 시간 그런 말. Making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그러나 소중한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최선의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 뜻을 볼 때 사는 성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가치 없이 허비하며 낭비하고 보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거 하나만 회개해도요 아침에 회개할 것이 너무 터져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는 저기 성경에 나온 둘째 아들만 탕자고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 중에 시간 하나 사용하는 것부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시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하면 time is money. 시간은 금이다. 선생님들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소중하게 한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꼭 그대로 해라 막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런 속담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시간은 단지 돈 정도가 아니라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ime is life. 시간이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에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생명을 지금 하나씩 잘 갖고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시간을 최상의 시간을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오늘의 이 순간의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그 주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잠언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떻게 글씨가 작아요? 눈도 밝고 잘하시네. 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똑같은 동의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지식의 뿌리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원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을 뜻은 보고 믿는 아들을 보고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멸망치 않는 이것이니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이를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들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오늘 믿고 나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생명을 알고 그 아들을 믿고 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창조하고 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는가 알고 그분 안에서 받은 그 생명을 확실히 간직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하다 바쁘다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잘 살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니까 죽은 즉시 음부에 떨어져 뜨거운 불 가운데 떨어져서 슬피 울면서 물 한 모금만 소원했지만 듣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지위와 부귀를 누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는 순간 죽고 사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죽고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없어서 물 한 방울의 소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 부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식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되는 대로 살다가 가니 그게 뭐 동물과 다를 바 없지 않아요? 우리 뭐 동물한다가 뭐 아프다고 막 죽어간다고 뭐 대단한 것 같이 막 열안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이 딱 차이가 하나가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적인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생의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지 그 영적인 것을 딱 빼버리면요 인간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단지 인간이 혼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짐승도 자기 그거 있어요. 짐승에 혼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본능과 함께 짐승에 혼이 있어가지고 자기 의식이 있어가지고 동물도 슬프다고 낑낑거리고 울고 좋다고 막 해로 핥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동물 잡아먹잖아요. 어제는 예쁘다 싹싹 쓰다듬다가 오늘은 배고프다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맛있다고 그럽니다. 막 개가 기어가는데 우리는 쳐다보면서 맛있게 생겼다 그럽니다. 잡아먹으면 맛있겠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특별한 것이 영적인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한 채 인생을 몇 년 더 살면 뭐하고 더 살면 뭐 할 거냐 말이죠. 죽은 즉시 그는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하면 영불로 떠서 다시는 제2 기회가 없는데 그에게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썩지 않는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단지 육신에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의식주의 문제에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무엇을 먹고 맛있고 입을 것인가 거기에만 근심과 염려 고민을 다하면서 살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그 이익이 자기한테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투고 고소고발하고 시험에 들고 그거 얻었다고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그거 이랬다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땅에 있는 건 다 결국에 와서는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러는 것을 가치적인 면에서 볼 때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소중한 생명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한때의 그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때는 고민하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만 지나면 다 사라지고 소멸이 없어지고 내일은 또 내일 새로운 것을 맞이해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인간은 자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족적이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을 태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불꽃적 날아와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인생을 끝마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우선순위를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시간을 두라는 거죠. 거기에 열정을 쏟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는 것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영적인 삶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그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능, 능력을 주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우리 스스로 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알아서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늘 하늘과 땅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사람 삶 속에서 늘 세속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교차하면서 충돌하며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인간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데 누가 돕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셔서 구속해 주신 것 같이 그의 영이신 성령 우리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 뜻대로 생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 사회적 직위, 명예 다른 어떤 것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영계와 함께 이 세상 현상 세계가 서로 충돌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계 속에서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의 그 지배를 벗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잘 극복하고 최후의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 목표는 나에게 뭐 좀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직장이 어떠하고 자녀의 학교가 어떠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지엽적인 것이라 구하지 아니하여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하나?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부터 11절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똑같이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러고 마지막에 뭐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이 주신 지혜가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가니까 이게 뭐가 살기는 살고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끝이 안 좋잖아요. 뒤가 안 좋아.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세상 사람과의 삶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땅에 있는 것을 동물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조금 더 나은 것을 좀 얻어볼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주된 시간의 그 짧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의 섭리 속에서 짧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알고 그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그것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어떤 마귀의 시험에서도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도록 그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총회 교정선교군의 수련회를 열고 있는 강원도 춘천 호방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정선교를 후원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표가 슬로건이 뭐였느냐면요, 기도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벽에랑 막 기둥에랑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전 교인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그 교회의 실천 목표였어요. 코로나 중에도 그 교회 200명의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고 부흥하고 그 지역에 빛을 비춘다고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모범적으로 잘해간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술 취하듯이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정력과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삶의 시작의 첫 시간이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의 시간을 마치면 기도로 마쳐야겠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밤에 이슬이 그렇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또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어떤 세상의 암흑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